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을 저희가 다 같이 몸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싶어 참석한 우리 지체들, 오늘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무너져도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해 주셔서 말씀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결단함을 통하여 세상의 요동침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아이처럼 받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라는 얘기를 주제로 잡는 이야기죠. 보통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생각하면 선함, 착함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라는 얘기를 핵심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 자체를 조금 분석해보고, 어린아이처럼 받들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린아이처럼 받들음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까지는 아닌데 얘기를 조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제 15절만 보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곳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좀 쓰고 있는데요. 15절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었고 아마 여러분도 대다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인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한정짓지는 않는다는 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는 본문을 뽑아보라면 마태복음 13장과 25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라고 얘기하심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비유를 길게 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자면 천국은 씨 뿌리는 농부 같은 곳, 그러니까 씨 뿌리는 어떤 땅이 아니라 농부를 지칭시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농부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곳에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인친적 개념, 사람의 개념이 벌써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누룩 같고 진주장사 같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보이지 않는 가치임을 또 얘기하죠. 나아가 천국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날에 관한 이야기로 또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 성경에 말하는 이 천국, 엄밀한 개념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어서 가는 개념보다는 어떤 통치와 가치를 소유하고 공유하는 그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권이 머무는 모든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이곳이며 또한 저곳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 속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한다는 가치는 분명한데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와 연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어린아이처럼 착하게 살며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보통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면 우리의 복음은 이미 복음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하여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가치 속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조금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단순히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금방 발견해요. 실제로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13절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한 가지 접속사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리고라고 대등 접속사가 먼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10장 본문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자체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와 연관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 자체만 따져보면은 주제가 통일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번 주 본문의 핵심이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단순히 물어보는 게 도덕적,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의 흠을 잡아내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작질이었다. 당시에 결혼 문제로 인하여 목이 잘린 인물이 있었고 아시죠? 이제 세례 요한의 문제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걸어서 넘어뜨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성경적인 답을 주시죠. 이혼 절대 해서는 안 돼. 구약에 서류 써서 줌을 통하여 이혼 합법화한 거는 너희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실제로는 이혼해서는 안 돼.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풀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저번 주 본문 가운데 해석하면서 여러분에 접근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내가 너희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적 고백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살다 보면 이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이 힘들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는 가치 이전에 나는 너희와 이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혼이라는 주제 속에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정말 이혼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10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걱정된 거죠. 놀란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쉽게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다. 자, 간음죄를 걸고 주님께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맥상에 주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이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에 간음도 같은 주제죠. 예수를 쫓으며 다른 데 눈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 대상을 만족하지 못하니 다른 대상으로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그는 모든 것의 간음의 시발점이 됩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내가 이 여인에게 아니면 이 남성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채우려면 육체적 간음이 되고 영적 간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영적 간음이 됩니다.
우상 숭배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우상의 범위가 너무너무 커진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결혼 관계로 당신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영적 간음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분과 부부됨을 유지함으로 그분으로 만족하고 다른 데 눈 안 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른 데 눈 안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덜 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코스피 주시가 4,000포인트 넘어섰죠? 관심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뭐 주식 한 주도 막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식 하십시오. 제가 볼 때 5,0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아요. 예언 아닙니다. 저 강 목사 그런 얘기해서 주식 샀는데 말아먹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늘려야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벌 수 있는 수익은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살려면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투자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죠. 간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위해서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객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경우 여러분 심각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잘 아시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 투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가 포인트 뛰면요, 할렐루야. 떨어지면요, 주님 왜 이럽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 돈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본문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영적 간음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되는 이 돈 문제. 그래서 가장 건실하고 착실하게 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돈으로 생각해서 일평생 돈을 위해서 쫓았던 한 청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 주니까 주님을 쫓지 못하고 돈을 쫓아 떠나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맞죠? 이 천국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적 간음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이 중간에 들어있는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가장 보기 좋은 한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시작할 때 그리고라는 얘기를 시작하며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무엇인지만 해석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면은, 어린아이처럼 받들면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뭡니까? 받든다. 번역을 엉망으로 했어요. 받든다. 실제로 이 받든다는 단어는 덱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받든다는 의미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받든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받든다. 실제로 받든다라고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받들어 높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을 받들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높여드리는 행위. 그러나 실제로 어린아이는 어떤 대상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착하다는 전제를 오늘 본문에서 언제나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착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중립적으로 어린아이는 악하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에 대한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16절부터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동물들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그 노래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인 거죠. 각자 살기가 너무 바빠서 이웃이 죽어나가도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주님이 마음 아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또 부수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이기성이 드러나죠. 어린아이들은 내가 노래 부르면 당연히 춤을 같이 춰줘야만 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요. 제가 이제 승합차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요. 10명이 앉으면 10명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각자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저 혼자가 앉아있으면 모두 다 나에게, 저에게 그 얘기를 다 쏟아내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다 집중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하면은 다른 아이들이 삐져버려요. 그 10분 본고 안에서 엄청난 전쟁과 치열함과 이기심과 탐욕이 드글드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진땀이 흘러납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말에 귀를 못 기울이는지를 좀 깨닫고 있어요. 각자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이 그런 얘기죠. 실제로 피리를 불면 와서 같이 피리를 불어줘야 됩니다.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춰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죠.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탐심이 많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덱스타일이라는 단어는 받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덱스타일이라는 단어는요.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조건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덱스타일을 쓸 때 중립형으로 써요. 그래서 수동형으로 해석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스스로 공경하고 높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부모가 얘기하든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 이게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과 옛날 개혁 한글 성경만 마치 하나님을 공경스럽게 이렇게 높여드리는 의미를 쓰지만은 다른 번역은 전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다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만 보더라도 이 사소한 단어 차이가 큰 의미의 변화를 가져와요. 새 번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1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기적이든 욕망이 가득하든 어린아이는 다 그래요. 자기 주관이 강하든 간에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 하나는 수용성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얘기하면 옳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나라를 이루고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명령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우리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 간음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자 청년이 거기에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청년은요, 율법대로 삽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공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인지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누구보다 들어갈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왜? 너는 지금 두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줘. 주님께 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딱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야. 넌 간음을 하고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청년은 고민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버리죠. 오늘 영적 간음에 대한 정확한 적나라한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죠. 성도는 세상에선 지혜롭고 세상에선 판단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만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어렵지만은 때로는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다양한 접근적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곳에 하나님이 그러다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냐를 질문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처음 신앙할 때는 다 덱스타이 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요 어른이 되어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딱 그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얘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덱스타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에 이제 75세까지 살았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인지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단순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날 그는 모든 것을 텍스타에 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좋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합니다. 너 본토 고향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곳에 가라. 어딘지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아멘! 텍스타에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내려갑니다. 근데 자기 뜻과 달랐어요. 거기부터 고민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텍스타에 했는데 이 텍스타의 결과값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간음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도착하고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 결과값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기근과 흉년이 있었죠. 그러자 바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성경의 이집트는 언제나 가장 최악의 영적 간음 대상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하다가 아내까지 빼앗기게 되죠. 확실한 간음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아내를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살려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텍스타일 못해요. 처음에만 순수하게 텍스타일 했다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치열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자식의 약속으로 그 받아들임을 허락했는데 수용을 못하니까 나중에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 하나를 경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끝장나구나. 나이 100세 됐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99세 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진짜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년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잖아요. 네 아들 내게 바쳐. 합리적입니까? 비이성적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정확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고 싶니?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살아라.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그때 너에게 그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는 얘기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치로 하나님을 쫓으면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순간 간음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살아내므로 그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이 받아들임이 너무 어렵다는 게 이제는 느껴집니다. 저도 첫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장 쉬운 줄 알았는데 세상 살아내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비대할 대로 비대하거든요. 이거 잘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손과 발을 조금씩 잘라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길 원하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욕망도 내 생각도 내 가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첨부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제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판단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잘 모를 때 있고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 원함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앞에 순전함과 경건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왕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왕의 백성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내 욕망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잘라버릴지도 모르겠고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여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그리고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예,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